6월 25일 새벽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하는 일로 실족하게 될 일을 미리 아시고 그것으로 인해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 제자들의 그 리더로서 다시 역할을 다하기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삶에서도 제가 겪은 일도 말씀드렸죠. 실수하는 것 자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 실수를 메꾸기 위해서 더 큰 오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오늘 35절부터 38절까지 읽었는데 35절부터 36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제자들을 파송했던 이야기 두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12제자를 파송한 기록이 9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 다른 하나는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한 이야기가 10장 1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갔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병을 고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역사를 제자들이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놀라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까지도 사탄의 그 공격에 시달림을 당하는 새로운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전대와 배낭을 준비해야 하고 특히 검 없는 자는 겉옷을 전당 잡히고라도 검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겉옷을 팔아서라도 팔아 살지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조금 혼란스러워집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리되라 하셨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평화주의자셨는데 지금
갑자기 돌변을 해서 마치 무장을 권면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풍깁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부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저의 경우에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경험이, 그런 것이 기억나네요. 이 부분은 이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전대와 배난과 검은 조만간 다가올 재난과 핍박을 경고하시면서 그에 대한 적절한 준비를 갖추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정면으로 사탄과 대결해서 싸워야 하는 박해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6절입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고난에 대비하여라. 힘든 시기가 닥쳐올 테니 필요한 것을 챙기라. 너희 겉옷을 전당 잡혀서 칼을 구하여라.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고난과 박해의 힘든 시기가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겉옷을 전당 잡혀서라도 칼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힘든 시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37절을 계속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면이라.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이사야의 소위 고난받는 종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53장은 주님의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범죄자가 아니지만 그 중 하나로 여김을 받았다, 간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주님에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도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체포되시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러한 박해 시대에 대비해서 제자들은 특별히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밀 까부르듯 한다라는 거, 사탄이 요구한다라는 거, 그런 얘기하고 지금 바로 일맥상통하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나가야 할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의 지적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검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필요한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너희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바울은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 성령의 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에서 주님이 언급하신 검은 바울의 이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검에 대해서 성령의 검은 공격적인 무기라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흔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격적인 무기라고만 할 수는 없죠. 검은 방어 무기 중에서도 최고의 방어 무기입니다. 이 전투 씬이나 뭐 이런 영화나 이런 장면들 보면 칼로 칼을 맞서는 거죠. 그거는 이제 좀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그 불화살을 막는 거는 방패만이 아니라 투구와 호심경과 방패 모든 것들이 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의 검도 이렇게 단순히 공격의 무기만이 아니라 방어의 무기로 최선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상대를 괴멸시키는데 결정적인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좀 엉뚱합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동문서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육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검을 사라 라고 하시자마자 검이 둘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 사이에 이미 검을 숨기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아마 열심당원이었던 시몬과 가롯 유다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오해하여 제자들은 지니고 있는 칼 두 자루를 꺼내 보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족하다, 충분하다. 지금 앞으로 예수님께서 방금 경고하신 그 싸움에서 칼 두 자루로 충분한 것일까요? 주님은 제자들 모두에게 검을 가지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칼 두 자루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말씀은 제자들의 엉뚱한 대답에 대해서 좀 어이없어 하시는 그런 말씀, 풍자적인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했다. 보십시오. 주님,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만하면 됐다. 칼 이야기는 그만하자. 여기서 또 다시 제자들의 답답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월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누가 크냐를 다투지를 않나. 영적으로 잘 준비하라는 뜻으로 검을 사라 그러셨는데 여기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라고 내밀지를 않나. 정말 주님은 답답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만하자 하고 이야기를 접습니다. 이것은 뭐
아이고 말해도 안 되네. 쇠귀의 경일기구나 하고 포기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한 말이 다 기억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해 못하지만 이쯤에서 그만두자.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박해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검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우리는 능히 어떤 시험과 시련도 이겨내고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준비하시고 또 가까이 하시는 가운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시기에 넉넉하게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